여러분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우죠. 오늘 하루 계획도 이제 세우셔서 교회도 왔을 테고 한 주간 계획도 세우고 한 달 계획도 세우고 1년 계획도 세우시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과연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 살다 보면은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차피 닥치는 대로 삶이 다가오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명확하시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의 모든 처음부터 세상의 끝까지를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획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막 사는 게 아니라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저희가 이 야외 예배도 원래 이 앞에 스테이지를 저쪽 그 야자수 나무나 저 나무 중간에 놓고 저 나무가 그늘이 굉장히 좋아요. 그 안에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왔는데 저기 지금 앉아 계신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저기다 셋업을 못하고 저희가 이쪽에 셋업을 해서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그늘이 좀 졌네요. 그렇죠? 예, 감사하게. 그래서 저기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못하고 계획대로 못하고 계획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총회에서 그 결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것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을 얻는 길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했죠. 그렇지,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제 그 결정을 내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 2차로 선교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친척이었던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반대했죠. 왜냐하면은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로 적지 않게 선교여행 팀이 문제가 있었고 힘들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차질이 빚었으니까 또 데려가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걸 반대했고 바나바는 데려가기 원했는데 결국에는 같이 팀워크가 좋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2차 여행을 이제 바울이 떠날 때 바나바 대신 실라와 함께 떠나는 장면으로 이제 지난주가 마쳤는데요. 오늘 특별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라고 그러죠. 저기 더베랑 루스트라는 약간 그 북서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에 있는 그 도시들인데 이미 1차 여행 때 바울이 그 지역을 전도를 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었어요. 그 이미 교회가 세워진 상태에서 그쪽을 지나갔는데 그 지나갈 때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서를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 여자였고요.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리스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디모데서를 보면은 놀랍게도 그 할머니 로이스의 이름도 나오죠. 그 할머니도 믿음이 있었고 엄마도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의 신앙이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더스데이 아닙니까? 마더스데이. 이 마더스데이에 이 디모데의 엄마 유니스와 할머니 로이스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정말 어머님들이 하시는 건 뭐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거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물론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정말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2절 말씀 보면요.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와 리고니아 지역 그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He was well spoken of by the brothers.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칭찬받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 교회 리더로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 가운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he must be well thought of by outsiders.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자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적 팀원으로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사도 바울에는 힘이 되는 일이었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이고 인격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성경은 지극히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적이고 함께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만 잘 챙기고 내 믿음만 잘 세워가면 돼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믿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나의 믿음만 잘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이 함께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함께 세워갈 때 칭찬받는 자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관계적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에 서가는 것이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를 어떤 직장에 추천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일을 잘한다, 신실하다 얘기를 하고 추천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저분 내가 추천할 만합니다, 저분을 내가 함께 할 만합니다 라고 추천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삶이 결국에는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이나 학교나 공부하는 곳에서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같아야 된다. 예.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3절에 보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잖아요. 할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총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왜 굳이 그 결정이 나자마자 그것을 전해주려 가려는 그 여행 가운데 왜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냐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아까 처음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방인,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당시 유대인 정통에 있어서는 아빠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아이들한테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도랑 함께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디도의 엄마 아빠는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모데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섬기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디서 저희가 알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복음을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겠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되겠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각 문화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겠다,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문화적인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건 뭡니까?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런 어떠한 뭐 할례를 받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옷을 입는 문제라든지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주 분들한테는 호주인 같이 하고 한국 분들한테는 한국 사람들 같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일본 분들이 계시면 일본 분처럼 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들의 문화에 우리가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서 이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은
이 각 성에 다니면서 교회에 예루살렘 총회 결정을 말해줘요. 총회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할례로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churches was strengthened in the faith. 믿음이 굳건해졌다. 그리고 날마다 수가 늘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확인되어졌을 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교회에 함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선샤인 교회랑 함께 이제 연결 교회가 된 지 지금 4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예. 그리고 보면은 함께 이게 저희가 포인쿡에서 모였을 때보다 이쪽 지역으로 옮기면서 서북쪽에 계신 분들 있죠. 이게 뭐 캐롤라인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인 알반이라든지 이 북쪽 테일러스 레이크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오시기가 더 수월해진 거죠. 결국에는 이 관계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교회에 새로 오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또 우리가 굳건히 세울 수 있냐? 결국에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6절 말씀부터는요, 이제 이 2차 선교여행을 가졌던 선교팀들이 가졌던 계획이 바뀌어지는 게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무시아라는 데로 와서 동북쪽으로 이제 현재 거기 지역이 이제 트리키아인데 트리키아 북쪽에 이스탄불 쪽으로 가기 원했어요. 이스탄불 가기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아 쓰신 거예요. 가지 말라.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한다. 근데 보면 성령께서는 더 서쪽으로 가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바울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이 환상이 잠자다가 꿈으로 본 환상이 아니라 여기서 오라마라는 그 헬라어는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비전을 본 거예요. 근데 비전에서 누가 무엇을 봤냐? 마게도냐 사람은 지금 이제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봤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한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마게도냐로 가려면은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한 250km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항해길인데 건너와서 거기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아니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썼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라는 이 복수, 이제까지는 I, 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라고 표현된 걸 처음 표현되어지고 이제 사도행전 4번 표현되어지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뭐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선교팀 전체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방향이 아니라 선교팀도 신라도 디모데도 함께했던 자들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물론 바울이 환상을 봤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는 거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라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선교팀을 이 마게도냐 쪽으로 옮기시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대로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걸 안 되게 하십니까? 왜 이 문을 닫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들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선교팀은 왜 하나님 우리가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 원하는데 이걸 막으시고 왜 마게도냐 쪽으로 옮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것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자신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걸 순종하면서 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과 가려고 했던 계획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으셨을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대함과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 길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 배를 타고 와서 그 처음에 이제 네아폴리라는 데 도착해서 네아폴리에서 지금은 이제 거기가 그리스죠.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이제 하는 동네인데 지금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가면은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3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문 밖에 강가에 나갔다 그래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 이제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요. 한국 땅에 있다가 세계로 흩어진 한국인들을 디아스포라 한국이더라. 그냥 흩어져 있는 한국인이라 그 뜻인데 아무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한 곳이 뭐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일단 모여요. 모여서 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회당을 져요. 시나고그스 회당을 져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돈이 모이기 전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강가에 같이 모였어요. 강가에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였냐?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전략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여기 빌립보처럼 회당이 없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강가에 가서 그들이 이제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강가에 갔다라는 것은 뭐냐? 안식일에 이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일 것을 알고 간 거였죠. 거기 여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 여인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헬라 여인도 같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유대인들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그 리디아라고 그러죠. 영어로 리디아라는 여자는 두아디라라고 지금 이제 그 여자도 이주해 온 거죠. 빌립보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다고 그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The worshiper of God. 그게 뭐냐면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의 얘기를 듣고 구약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worshiper of God이라고 프로셀라이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유대인 여자들과 함께 헬라 여인도 유대교를 함께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헬라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듣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opened the heart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국에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열 수가 없고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야지 그 성령께서 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내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쵸?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까운 직장 동료라도 우리가 예수님이란 말만 꺼낼 때 그 관계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의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처럼 구원을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다고 그래요. 그래서
She was baptized and her household as well. 그래서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고넬료가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받았을 때 고넬료만 세례를 받지 않고 고넬료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받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같은 장이 16장에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감옥의 감옥수도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감옥수뿐만 아니라 감옥수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 세례라는 것이 언약의 증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데 이 약속의 증표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족도 그 약속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이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줬을 때 그 할례를 아기들에게 줬던 건 뭐냐? 그게 그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있듯이 세례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증표가 가족이 전부 다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아기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은 그 구원은 성령의 거듭남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 언약의 증표는 그 언약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우리 가족 공동체한테 주는 것을 저희가 하는 거죠. 이 리디아가 이제 선교 팀원들을 자신의 집에 환대합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만난 이 여인이 그 복음의 열매로서 또 섬김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바울과 선교팀을 비두시아로 보내지 않고 마게도냐로 돌렸을 때 가장 처음 만나 복음의 열매 맺은 여인이 유대인 여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 여인이었는데 그 헬라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와 다를 때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저한테 6년 전에 제가 시드니 살고 있었는데 그때 6년 전에 2018년도에 누가 멜번 갈 생각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멜번 갈 생각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멜번에 와 있어요. 멜번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우리가 섬기자. 여러분들 서로 만날 줄 아셨어요?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선샤인 지역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계획에 그 절대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